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는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분별해서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하게 되면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탄한 길 주시겠지. 하나님께 순종하면 일이 잘 풀릴 거야 하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이런 기대는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라면 자연스러운 바람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소망입니다. 근데 실제 우리의 신앙생활을 생각해 보면 그 기대와 다르게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순종했는데, 기도하며 결정했는데, 말씀에 순복하기로 결단해서 시작했는데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을 보면 더 상황이 어려워지고 복잡해지고 예상과 다른 그런 열매가 생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런 비웃음이 있고요. 그게 되겠어? 하는 냉소적인 반응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순종했는데 그 순종한 것에 대해서 좋은 시선으로 보지 않아요. 어렵게 순종했던 우리의 마음이 식어지게 합니다. 예상치 못한 장애물도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기로 결단했더니 오히려 그것이 손해가 돼요. 예배를 우선하겠다고 했더니 가족들 안에 불편한 마음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말씀대로 살겠다고 했더니 관계가 더 좋아지기는커녕 더 어려워지는 일도 일어납니다. 이런 갈등과 오해가 계속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낙심이 생기죠. 겉으로는 괜찮은 척해도 속으로 우리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 정말 이게 맞습니까?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순종했는데 왜 일이 더 이렇게 어려워집니까? 이 질문은 우리의 신앙이 약해서 드는 생각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는 진짜 신앙의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 역시 이 질문을 안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모세가 나아가죠. 그런 과정 가운데 기적도 체험했어요. 그리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결과는 사람들의 오해이고 비난이고 현실에서는 더 큰 고통이 찾아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순종 이후에 만날 수 있는 시련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믿음으로 선택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영적인 원리를 저희가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그 첫 번째 영적인 원리는 순종 이후에도 시련은 온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순종 이후에도 시련은 온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순종하면 이제 잘 될 거야. 하나님 도우실 거야. 기대 갖는 것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의 삶에 보면 순종했는데 어려운 결정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갔는데 그 이후에 더 어려운 일이 생기기도 한다는 거예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5장의 말씀이 바로 그렇죠. 모세와 바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섭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어떤 절대 권력자 앞에 우리의 주장을 이야기하거나 우리의 어떤 의견을 내는 것이 어려운 시대인데 이 고대 사회로 갈수록 이것은 목숨을 거는 행위잖아요. 모세와 아론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5장 1절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오늘 이 1절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이 있다면, 단어가 있다면 내 백성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는 이 정체성을 감추지 않고 바로에게 그대로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시 스스로 자신이 신이라고 생각했던 바로에게는 너무너무 공격적인 이야기죠.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의 선언은 바로에게 공격적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바로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했고 그 백성은 자신의 종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격렬하게 반응하죠. 5장 2절이에요.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바로의 이 반응 너무나도 자연스럽죠. 왜요? 그는 자신이 이 땅의 주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이 행동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죠.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 모세가 지금 지나가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모세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모세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바로 앞에 서서 두렵고 떨림으로 내 백성을 보내라 선포했을 때 어떤 기대를 가졌을까요? 정말 목숨을 걸고 그 자리에 섰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맞닥뜨린 상황은 전혀 다른 말을 듣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 정체성을 선언하자마자 상황이 더 나빠지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의 뜻을 전했는데 더 고난이 심해졌을까? 그런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도 이런 일을 자주 겪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나 이제 정직하게 살겠다고 했더니 일이 더 꼬여요. 예배의 기준을 분명히 하려고 하니까 가족 안에서 다툼이 생깁니다. 직장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한다는 것,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니까 동료들의 태도가 싸늘해져요. 연애와 결혼에서도 신앙의 기준을 분명히 하면 관계가 더 좋아지기는커녕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성경은 그것에서 아주 분명히 말씀하거든요. 우리의 분명한 정체성을 드러내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나는 이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기준과 이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5장의 백성처럼 우리의 고난은 때로 죄 때문이 아니라 정체성이 분명해졌기 때문에 시작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중간지대를 좋아해요. 저희가 적당히 믿고 적당히 타협하고 눈치껏 신앙생활하면 오히려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신앙의 정체성이 분명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더 순전하게 순종하고자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불거져요. 간혹 등록신방을 하면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 가족 중에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자녀도 있고 배우자도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거 좋다. 그래, 교회 가는 거 괜찮아. 뭐 좋은 말씀인데 뭐가 나빠. 근데 적당히 해. 딱 교회 가는 것까지야.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까지야. 그런 때로는 자녀가, 때로는 배우자가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드러내면 나는 더 이상 바로의 종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순간부터 세상은 반응하는 거죠. 너가 뭔데? 여호와가 누구인데? 근데 여러분, 이러한 결과,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어 왔어요. 예수님도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 온 줄 아느냐?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믿음의 고백이 충돌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신앙의 선언이 세상과의 분리를 선언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바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겠다고 하니까 게으른 핑계라고 얘기하죠. 그리고는 벽돌을 만드는데 집을 주지 않아요. 집은 알아서 구하래요. 영적 전체성이 선포되니까 현실에는 더 큰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출애굽기 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이미 이 내용을 알려주셨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노니 강한 손을 치기 전에는 아멘. 이 고난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예고된 충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순종의 걸음을 선택했어요. 오늘 은혜 받으시고 그래, 나 이제 더 이상 미루지 않고 나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가족들에게나 내 직장에서나 그리고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나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거야. 여러분,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박수치고 환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도리어 비난하거나 비웃거나 조롱하거나 혹은 더 곤란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이건 예견된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바로가 모세를 향해서, 아론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 누구인데 내가 그 사람의 말을 들어, 내가 그 신의 말을 들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출애굽기 6장 이후에서 하나님은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바로가 하나님을 향해서 말했던 이 말씀에 대한 대답을 들려주세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 되심을 드러내 주십니다. 알려주세요. 이 싸움은 모세와 이스라엘이 바로와 싸우는 싸움이 아니죠. 하나님이 시작하신 싸움입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의 정체성을 더욱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믿음의 걸음을 내딛고 또 직장 안에서 여러분 믿음의 삶을 선택하셔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낙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믿음으로 그 걸음을 내딛는 결정을 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나는 이 고난은 두려운 대상이 아닌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신호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낙심의 순간 우리는 원망이 아니라 중보로 반응해야 한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그 바로 앞에 나가 그 말씀을 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되니까 결국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단지 그들에게 현실의 무거운 짐과 고통만을 준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 불신과 불화를 만들었어요. 분열로 이어집니다. 출애굽기 5장 15절 이하에 보면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표해서 일했던 작업 반장들이 참다 못해서 이제 바로에게 나가서 항의를 해요. 출애굽기 5장 16절의 말씀인데요.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 종들은 집도 공급받지 못한 채로 벽돌을 만들라고 강요를 받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저희 종들이 이처럼 매를 맞았습니다. 잘못은 틀림없이 임금님의 백성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 지금 오늘 이 본문 16절에 보면 이 작업 반장들이 반복해서 말하는 단어가 있어요. 저희 종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분명히 모세는 내 백성을 보내라. 분명한 하나님 나라 정체성을 드러냈는데 그들은 살기 위해서 삶의 현실이 너무 어려워지니까 고통스러우니까 다시 그들이 바로의 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존 본능 앞에서 바로의 종으로 자처합니다. 그만큼 절박했던 거죠. 하지만 바로가 어떻게 대응합니까? 이 백성들이 절규처럼 제발 일 좀 줄여주세요. 저희 이렇게 하다 죽습니다. 근데 그 말에 조금도 움직이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죠? 게으르다, 게으르다. 너희가 지금 살만하니까 일 안 하고 예배 드린다고 하는 거잖아. 신앙은 게으름의 가면이고 예배는 반항의 변명에 불과하다고 바로는 평가합니다. 출애굽기 5장 19절에 보면 이 바로의 말을 듣고 나서 작업 반장들의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5장 19절입니다.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바로가 지금 마음이 완전히 돌아섰다는 것을 안 거죠. 5장 21절에 이 사람들이 이제 바로가 아닌 모세와 아론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읽으세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특별히 그 일하는 그들을 대표하는 작업 반장들 안에 있는 원망, 분노, 그 마음이 그대로 실려 있죠.
왜 당신들 나서서 이렇게 어렵게 해? 그냥 가만히나 있지. 그럼 우리 그냥 편안하게 살았을 텐데.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한 작업반장들이 하는 이 말이 맞습니까? 아니요. 출애굽기 1장과 2장에 보면 그들이 땅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소리, 쫙 하라고 했잖아요.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돼서 하나님께 들려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건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들은 편안했던 적이 없어요. 그들은 살만했던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더 나빠지니까 그들은 원망하고 불편합니다. 모세와 아론의 소명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정죄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가 순종했을 때 상황이 나빠지고 사람들이 비난하고 원망하는 것을 통해서 정말 노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포기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고난은 현실에서 시작되지만 사단이 진짜 노리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낙심이 원망으로, 탓으로, 정죄로 흘러갈 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고 공동체도 망가뜨리는 것이 사단이 원하는 일이에요. 사단의 목적은 단순히 백성을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공동체나 우리의 직장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선하게 하려고 하고 더 옳게 하려고 했을 때 그런데 그 결과가 좋지 않으면 어떤 비난이 쏟아집니까? 누구 때문이야? 내가 그 말을 해서 이 고난이 왔잖아.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지. 이런 말들이 우리의 공동체를 하나하나 흠집을 내고 그리고 깨뜨립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이런 동일한 상황 가운데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했던 작업 반장들처럼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믿음의 선택도 가능하다고 알려줘요.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리오 왕 시대에 다니엘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존귀 여김받고 그가 승승장구할 때 모함을 받습니다. 그 모함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왕이 조서를 꾸려가지고 왕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 사자굴에 던진다는 거예요. 기도를 멈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머물 것인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죠. 그 조서가 모든 사람들에게 반포되고 들려지고 그 법이 시행됐다는 걸 알면서도 창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합니다. 죽음의 위협이 그 앞에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동일하게 나아가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그 법이 사라졌나요? 아니요. 결국은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그 위협대로 그는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누구도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러나 사자굴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건져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 바로 좋은 열매, 바로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면 너무 좋겠죠. 근데 그러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단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자리에 멈추길 원하고 도리어 하나님부터 등을 돌리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누구를 탓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 잘해보자고 했는데 정말 더 좋은 일을 해보자고 무슨 일을 일으켰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상황이 나빠졌을 때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원망도 아니고 불평도 아니고 탓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누군가는 중보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원망 대신 무릎을 꿇어야 해요. 누군가는 낙심 속에서 믿음의 줄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이끄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위기 속에서도
믿음의 견고한 줄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위기의 가정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정말 위태위태하고 그 속에서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당연히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보자. 이야기를 그리고 부탁을 권면을 하죠. 그렇게 해서 어렵게 본인 너무너무 억울하지만 속상하지만 본인 자신을 내려놓고 정말 배우자에게나 가족에게 자신이 손해보는 줄 알고 자신은 그 모든 비난을 받으면서 그 믿음의 선택을 하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마음 바꿨다고 상대방도 마음 바꾸는 거 아니에요. 바로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요. 그게 때로는 수개월, 1년, 2년 그 이상의 긴 시간을 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성도님들이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화평을, 참된 평안을 누리는 것을 저는 목회하는 내내 지켜봤습니다. 당장 내가 원하는 열매가 없다고 해서 당장 믿음의 결정을 했는데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혹 낙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힘을 내시길 바라세요. 여러분이 지금 걸어가는 그 믿음의 길에서 만나는 어려움은 여러분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에 따라오는 당연한 열매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낙심에서 벗어나는 길은 정직한 기도입니다. 앞서 우리는 고난이 길어질수록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원망과 정죄로 이끌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길 원하신다고요? 중보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서길 원하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그 작업반장들이 모세와 아론을 찾아와서 당신들 왜 나서서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하냐? 이게 당신들이 정말 원하는 거냐? 그렇게 비난할 때 모세는 그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변명하지도 않아요.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오늘 본문의 5장의 마지막 절인데요. 출애굽기 5장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오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이 있어요. 22절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22절 보세요.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자신을 향해서 비난하고 그의 지도자라는 것을, 리더십을 흔들고 원망하는 그 사람들과 다투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아요. 모세가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요. 그리고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왜 이 백성이 학대를 더 당합니까? 그리고 왜 하나님은 지금 이 학대당하는 상황을 보시면서도 그들을 구원해 주지 않으세요? 모세는 자신의 그 감정을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다 표현해요. 여러분, 이 정직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예상치 않은 결과, 그런 상황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정돈되고 정리된 마음이 돼서야 하나님 만나는 분이 아니에요. 어떤 상태든, 여러분이 여전히 혼란스럽든 아니면 다시 일어설 힘이 없는 것 같은 상황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정직하게 쏟아놓으시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그 탄식을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런 불평과 같은 하나님을 향해서 감정을 그대로 쏟아놓는 이 기도에 하나님 조금도 책망하지 않으세요. 도리어 6장 1절, 바로 이 마지막 절 다음에 나오는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6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탄식하며 하나님 왜 그러세요? 그의 감정을 쏟아놓았지만 하나님 그를 책망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격려해 주세요. 어떻게 해요? 이제 내가 나설 거야. 이제 내가 나설 거야. 내가 너의 마음 알아. 내가 듣고 있어. 이제 내가 나설 거야. 내가 도울 거야. 우리는 출애굽기 6장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시는지를 만나게 됩니다. 구약학자 송병헌 교수님이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이런 설명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모세의 탄식 속에서 더 깊은 계시로 응답하신다. 이제 모세는 경험을 통해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배우기 시작한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그는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들었고 그리고 기적도 경험했어요. 그러나 그걸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낙심하는 상황, 이 무너져가는 상황, 비난받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탄식하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 어떤 분인지를 차근히 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바라고 기대했던 대로 바로 짠 하고 그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여러분의 마음을 낙심시키는 상황이 올 때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탄식을 들으신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일하신다.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우리가 보지 못해도 그분은 움직이고 계신다. 혹 여러분 가운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면서 지친 분이 계시다면 이렇게 해봐야 소용이 없어. 어떤 분이 신방 중에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되게 마음에 이제 오랫동안 쌓여있던 그 마음의 탄식을 가지고 목사님 잘해줘 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목사님 잘해줘 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언어로 하면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그 말 아니겠어요? 왜요? 돌아오는 것은 그런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더 이용하려고 하고 혹은 다른 데서 딴 말하고 여러분 바로 그런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택해서 순종의 길을 걸을 때 바로 우리에게 그런 열매가 없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의 순종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문이 열리기보다 닫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외로워질 수도 있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낙심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실망의 자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야말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께 그 있는 감정을 모두 쏟아놓는 모세를 책망하지 않으세요. 정죄하지 않으세요. 도리어 그를 격려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가 이제 보게 될 거야. 내가 도울 거야.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 음성을 들려주시고 이런 도우심을 베푸시기를 축원합니다.